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230페이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자,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살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35절 그 두 번째 줄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인류의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의 그 유리 가가린이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주를 이렇게 다니다가 우주를 갔다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주 어디에서도 신은 없더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리 가가린의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최초의 우주인인 존 글렌이라는 분은요,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반대로 말했어요. 내가 가서 보니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 말이요, 그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실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이 에스겔 48장 35절은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제도 간단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게
두 부분의 큰 주제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라고 하니까 좀 멀리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 겪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함락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황폐해지고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다. 왜 그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금, 은 이런 장식품들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에스겔 16장 20절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삼아서 불살릅니다. 그때 당시는 신에게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우상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6장 21절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에게 드리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죠. 에스겔 15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포도나무를 땔감 쓰듯이 그렇게 만들겠다. 에스겔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말씀하셔요. 포도나무를 뭐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만 써요.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예요. 그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에스겔 33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인가 말씀하는데요. 36장 33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황폐했던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며 그 황폐했던 땅에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고 34절 황폐한 땅이 경작될 것이며 35절 전에는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는 성벽과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이 바로 오늘 35절 에스겔 48장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황폐했던 성읍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성읍이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에 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다. 사무엘서 나온 것처럼 이가봇이 됐단 말이죠. 이것처럼 불행한 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때로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때로는 병들어도 괜찮다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노래뿐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일이라면 어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삼마.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 삼마하고 1번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 삼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자, 먼저 확실하게 한번 하자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거기에 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시편 63편 보면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쓴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도망다녀야 되니 그 심정이야말로 뭘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다윗의 그 침상인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언제? 새벽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주무실까? 하나님 피곤하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도 괜찮아요. 밤이라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어디서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죽으라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뭐 5성급 호텔에 머물겠어요? 그 광야 길바닥에 돌 베개 삼아서 자고 있습니다. 그 잘 때 꿈을 꾸죠? 하늘로부터 이르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지금 혼자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 깜깜한
이 밤에 뭐가 있어요? 별빛이 있다면 있을까 모를까? 그 깜깜한 이 광야에서 홀로 자는 그 외로움과 또 두려움, 이 속에 나 혼자이구나.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꿈에 깨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외롭고 그 광야길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돌베개 거기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 사랑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그 골짜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불 속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다윗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 그 속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청교도 존 에러우 스미스에게 어떤 무신론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18번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자 에러우 스미스는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이 어디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너라 그랬다. 아이들이 저마다 주어진 것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일정 시간이 되자 다들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런데 한참 늦게 한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 전부 다 죽여왔는데 왜 너는 못했지? 아이가 말합니다. 어디 가도 아무도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끝에도 저 지옥 밑바닥에도 저 바다 끝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요. CCTV나 아니면 자동차마다 전부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 다 CCTV예요. CCTV나 블랙박스가요. 우리나라 사람 숫자보다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어디 가도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CCTV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는가, 아니면 불편한가?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 먼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야, 가자, 빨리 가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다가 이틀 뒤에나 가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사실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왔던 문상객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 그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주님께서 계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맹인의 눈을 뜨고 침상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나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38년 된 병자라도 그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때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요. 에스겔 보니까 골짜기 가득하게 마른 뼈들이 쭉 깔려있더란 말이에요. 아마도 예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은 이 군인들의 시체들이 이제 다 말라서 백골이 된 거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말해라,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더니 그 뼈들의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거기 계시니
회복되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됩니다. 우리 읽은 에스겔 48장의 바로 앞에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자,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이 메마른 대지들을, 황폐한 땅들을 이제 기름진 땅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는데, 이제 측량하는 사람이 1,000척을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에 찰 만큼 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1,000척을 가서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무릎에 찰 만큼 됐고요. 다시 1,000척 가니까 이제는 허리에 찰 만큼 물이 됐고, 다시 1,000척 가니까 그대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회복되면 그저 갈증이나 해소할 정도가 아니라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연히 이상민인가 하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 제목 모르는데 걔네들 하는 동작이 있더라. 파고 막 그러더라고. 뭐예요? 파고 막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세계 지구의 종말에 대한 징조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구 종말인가 하면서 나온 첫 번째가 뭐냐니까 폭염이더라고. 폭염과 함께 나온 게 기근, 가뭄이에요. 물이 없다. 아프리카 콩고나 가나 이런 나라들은 이 짐승들이 천국인데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강물 같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이 되면. 그래서 40장에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서 바다에도 생물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는 이제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해야 돼. 아멘. 달마다 새로운 어느 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하면 달마다 1년에 한 번 맺으면 그뿐이에요. 그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일나무들은 1년에 한 번 맺히는 철 되면 끝이에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의 문제 있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구석이 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왜 여기 계실까?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왜 여기 계실까? 왜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호와 삼마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해놓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얼핏 아는 걸로 여호와 이레.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양을 갖다가 대신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했죠.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 다 있죠. 제가 볼 때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끝판왕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와 일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와 라파 다 고쳐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의 끝판왕이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여호와 삼마로 왜 함께 계실까?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붙들어 주시려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가 떠나버리면 누가 날 붙잡아줘요? 설마 사단이 날 붙잡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들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다 인도하겠지만 우리 인생길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앞서 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길이 앞이 캄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할 때 거기는 어디일까? 오늘 여기는 거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성전, 이 예루살렘 외에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신 이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성전에만 계시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을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만든 이 성전이 여기에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고 온 세상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건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어디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 어디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여기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응? 오늘 맥체인 성경 공통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선택한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전반부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 나온 여기 계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요. 참 중요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 사건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여금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요, 눈의 가시예요. 3년 반이나 기근이 든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결과거든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그 정면으로 대항하는 엘리야 아주 눈에 가시라고.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제의를 합니다. 대결을 하자. 당신들이 믿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그리고 내가 믿는 신 하나님, 우리 둘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번제물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이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 시합을 벌였단 말이죠. 시합을 벌리기에 앞서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구경거리 났다고 몰려온 거죠. 뭐 이제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현실적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오늘 우리는 바알은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있다면 반대로 너무 미루는 것,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 농부가 봄이 되면, 이제 가을이지만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기 전에는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요새는 전부 모종으로 다 하지만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봄에 우리 농사하시는 분 또 좀 집 옆에 밭대기에다가 이렇게 또 뭐 심고 하는데, 그거 할 때 뭘 심을까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지요. 응? 자, 그런데 그거 결정을 못해. 그러다가 이왕이면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자. 배추 한 줄, 열무 한 줄, 고추 한 줄. 저는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철원에 와서 26년 되지만 아직도 그렇게 농사를 못 봤어요. 가을 되면 거둘 게 이것도 저도 없어요. 다양하게 조금씩은 먹겠지만 거둘 게 없어. 그렇게 되면 결정을 잘 해야 돼요. 농사 하나도 그럴진데 오늘 영혼의 문제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는 결단할 이 문제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마도 머뭇거릴 만한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풍요의 신,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기 때문이죠.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참 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무슨 머뭇거릴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분명히 하자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내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제사장 겸 선지자인 에스겔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제사장? 이거 좀 불행한 일이라고요. 에스겔의 시작은 편치 않아요. 에스겔 1장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에스겔이 처음 볼 환상이 그거예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폭풍과 큰 구름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암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때로는 폭풍과 큰 구름으로 어두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게 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노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